마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어느 순간에 여름처럼 막 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 또 잘 또 지키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네, 이 마태복음 10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제자로서 명령할 것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라면, 이제 살펴볼 마태복음 이 11장부터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신의 주 무대였던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오늘 이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은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그 주님만을 높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그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 진짜 예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던지는 이 질문,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좀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질문을 만일 바리새인이나 우리 서기관이 했다라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해서 선택된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방인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의 이 정치와 문화와 종교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을 다스릴 그 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이 주님이 이 죄인들하고 친구만 하고 있고 세리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기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인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도 이런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과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의심한 것이다 라는 해석 하나와, 또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의 의심이라는 해석, 이 두 가지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당시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를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이 말은요, 로마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한 그 영토를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로마의 비호 아래 헤롯 그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아들을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분할해서 분봉왕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라령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지역이 어디지 잘 몰라서 저희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여기를 우리 헤롯 안티바스라는 그 아들,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다스렸고요. 그 형제 빌립이라는 그 형제 어디냐면 여기 보면 보라색 지역이, 저기가 바로 그 드라고닉과 이두레 지역입니다.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헤롯 안티바가 당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저 빌립, 저 보라색 영지에 있었던 이 빌립 왕이 죽자마자 자신의 본처와 이혼하고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왕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부당함을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헤롯은요, 이두메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이두메인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이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늘 부정적이었는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이스라엘 여론이 좋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을 반란죄로 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답답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분명 예수님이 불같은 심판으로 그 로마의 압제를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도 조금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이게 면회라도 좀 와서 주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그래 너 고생 많다, 그래 너 참 수고 많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너 안다, 그렇게 신방하거나 위로 좀 해줄 만한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결국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좀 실망해서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견해,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렸다라는 의견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믿었던 선생님이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니 어떤 한 시골 청년에게 그 예수에게 메시아라고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또 그 세례 요한의 그 많은 제자들을 주님에게 양보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승이 감옥에 갇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야,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스승님 당신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메시아란 저분은 왜 당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과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자 요한이 자신이 직접 이런 주님을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했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면 그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을 의심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그런 견해도 나름 타당하고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무리 우리도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의심이 되는 순간순간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신났던 기도가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또 송이꿀같이 달았던 그 말씀이 언젠가부터 귀찮아질 때가 또 옵니다. 신나게 불렀던 그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멈춰질 때도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확고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라면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의심스러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의심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이 성경적인 진리가 100%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요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증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요 좀 하나님이 제발 좀 날 좀 믿으라고요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때론 이렇게 연약할 때가 오게 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요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그 믿음의 의심이 올 때마다 해야 될 두 가지는요, 그 첫 번째는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신앙에 의심이 오고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게, 교회에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예로부터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도 청년일 때 이렇게 20살 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그 교육 목사님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마 믿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던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믿어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요 그걸 왜 묻냐,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그래서 묻는 것 자체가, 의심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게 궁금증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이런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또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성경을 엉뚱하게 내 스스로 해석해버리고 그냥 믿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대충 덮어놓고 버렸던 이 부분을요, 집중적으로 교묘하게 공격해서요, 자신들의 왜곡된 해석으로 풀어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질문이나 또 성경 공부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섬기는 교회에서 또한 교육자에게 물어보시고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의심에 대해서, 그 삶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분 나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그 제자가 이렇게 의심했다라고 해서요, 주님이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못 믿었다고 주님께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한 태도로 답을 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리래.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질문 때문에, 또 믿음의 궁금증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렇게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왜 제게는 주님 아직입니까? 왜 제게는 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라라는 이 뜻은요, 내가 정한 그 기도가 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다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를 향해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물으시기 바랍니다. 1889년입니다.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한국으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그 누이 되시는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한때 인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었고요, 또 유망한 사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또 예리한 지성을 겸한 특출한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되어 왔는데, 그는요, 이 선교지 한국을 좀 답사하고 싶어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도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보 여행 중에 천연두와 폐렴으로 결국 26살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순교 죽음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사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 이게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호주 선교부에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무려 1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더 큰 선교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부산에 있는 일신 기독병원을 세워졌고, 이분들을 통하여 동네 여자 고등학교의 전신인 일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창신대학교의 전신인 창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그 답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고 또 답이 내가 원치 않는 그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세상의 복과 다른 진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에 또 의심이 생길 때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예수님은요, 그래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답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사역은요 회복과 관련된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주님은 악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일보다는 지금 회복과 은혜와 치유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심판과 정죄는 자신이 이후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루시게 될 사역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의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경험이, 내 지식이 그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나의 경험과 이 말씀이 부닥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해. 성경은 내가 판단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메시아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보고 아파해야 하고 설명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의심을 지워버리고 굳건히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곧 너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알다시피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믿음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마리아 자신의 인생,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내 지식이 믿음의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믿음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된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이 소경과 같은 나를 이렇게 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무능한 나를 능력의 삶, 그 인생으로 또 살게 하시고 내 삶의 비참함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내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보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필리피안시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 책에 보면요, 조그만 소 제목이요,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그분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나를 향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그분이 내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가진 게 없고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없고 없지만 이 송명희 시인 이분이 이야기했던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오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